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영혼 육에 강건함으로 승리하자. 반드시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낫고자 하는 소망입니다. 낫고자 하는 소망. 사람의 눈은 흰 자위와 검은 자위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사물을 보는 것은 검은 자위입니다. 흰 자위 안에 가운데 까만 눈동자로 사물을 보게 되죠. 왜 그럴까요? 탈무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두운 데서는 밝은 곳을 볼 수 있지만 밝은 데서는 어두운 걸 볼 수 없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때로는 인생의 현실이 검은 눈동자처럼 어둡다고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고 희망을 저버리지 말 것은 검은 눈동자를 통해서 이 어둠을 통해서 밝은 곳을 바라보고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귀한 교훈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람은 건강하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사람은 원치 않는 병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믿는 자는 그 시련이 오면 잘 극복하는 길을 알지만 불신자는 잘 모르죠.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 병이 들어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은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의 우리의 치료자 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분은 우리가 병들어 신음할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베데스다의 연못을 찾아오셨어요. 베데스다라는 뜻은 베스는 집이라는 뜻이고 에스더는 잡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란 말은 두 단어가 합해진 말인데 자비의 집, 불쌍한 사람을 돕는 집.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다면 치료의 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치료의 집이다. 자, 이 연못에는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그때 그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낫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이런 병자, 저런 병자, 모든 병자들이 다 모여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막 뒤집어 풀 정도로 물을 동하게 할 때 들어가면 낫는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5장 3절에 보니 그 안에,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 그 밖에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5장 4절에 이는 천사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자, 그 다음 같이 합니다.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자, 이렇게 그러면 그 베데스다 연못에 사랑 많은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그럼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것은 고통당하는 자, 병으로 힘든 자를 고쳐주기 위해 찾아가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누구도 해볼 수가 없는 고통당하는 자, 힘든 자를 직접 찾아가서 고쳐주신 게 참 많습니다. 상처투성인 사마리아 여인을 치유를 하지요. 열등감에 죄에 사로잡힌 삭개오를 만나서 직접 또 치유를 하죠. 외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나인성 과부를 위로하고 그 아들을 살려내죠. 죽음 때문에 애통해하는 나사로 그 집에 그 자매들을 나사로를 살림으로 부활을 보여주며 전적으로 위로를 하죠. 귀신 하나가 아니라 7 귀신이 들려가지고 고통받는 막달라 마리아를 또 건져주시죠. 낙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받고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부활했다고 하나 제자는 뿔뿔이 흩어져서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 섞여서 그 제자들을 위로를 해 주시죠. 예수님은 정말 병으로 고통받는 자, 죽음으로 절망에 있는 자를 다 찾아가서 위로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 베데스다의 연못에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베데스다의 연못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그냥 병자들이 많이 있구나. 근데 얼마나 냄새나고 고통스럽고 거기는 환자들만 널려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 곳일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찾아가신 거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언제 가셨습니까? 오늘 말씀이 시작할 때 유대인의 명절이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유대의 명절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렇게 있는데 오순절 명절에 오늘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서 딱 보니 병든 자 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가 다 연못에 둘러 앉아있고 누워있는데 예수님이 오늘 5장 5절에 보니까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된 병자예요. 여러분,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이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6절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가 시차로 보면은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 보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이 질문은 오늘 새벽에 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주님의 질문이에요. 병든 자에게는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길이 막혀서 힘든 자에게는 너에게 지금 길이 열리길 원하냐. 또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분에게는 너 자녀의 앞길이 열리길 원하냐. 물질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럴 때 너 정말 물질이 해결되길 원하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 살아계신 주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도 똑같이 살아계신 주님,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요. 너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해결되길 원하느냐?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될까요? 병든 환자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고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낫고자 하는 소망과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신방 오신 거죠. 그런데 둘러보시다가 거기 병이 오래된 사람, 근데 성경은 말씀하죠. 38년 됐다고.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절망의 상태입니다. 그 사람을 보고 너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시편 107편 9절에 사모하고 열정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 우리 다 같이 할까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과 열망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준다. 그리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우리 예전에 속담에 우는 얘기에게 젖 준다. 울지 않으면 젖을 주려고 하질 않잖아요. 그럼 뭐예요?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좋은 걸 채워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때마다 나올 때 소망과 열망을 가지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고 오신 여러분 얼마나 소중해요. 자,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낫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어요. 낫고자 하는 희망이 있었어요.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나는 나을 수 있다. 소망을 품고 자, 저 연못에 물이 동할 때 내가 들어가리라. 그리고 나는 나으리라.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 낫고자 하는 소망이 있어요. 38년 된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포기할 만도 하고 자기는 이제 내 운명이 이렇구나, 내 팔자가 이렇구나 이렇게 주저앉을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낫기를 원하는 소망과 열망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문제관에 옵니다. 문제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언제까지?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림자는 따라다녀요. 살아있는 동안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는 게 사실 세상에는 당연하고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다 보면 왜 나만 문제가 있냐? 왜 나만 이렇게 되냐?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제가 동해바다를 좋아해요. 그래서 예전에 거의 1년에 한 번씩 동해바다를 갑니다. 속초에 가서 연금정에 가가지고 동해 푸른 바다를 쫙 쳐다보며 기도를 해요. 그리고 바다를 보면서 제 마음이 시원해요. 그러면서 제가 두 가지를 거기서 깨달음을 언제나 제가 다시 그거를 보고 내 마음에 다시 새롭게 되고 이런 거는데 두 가지를 제가 하고 와요. 하나는 어떠냐면 이렇게 저 바다를 보면서 혹시 큰 파도 작은 파도 언제나 그렇듯이 파도가 있어요. 바람이 불면 센 파도가 있고 바람이 없어도 파도가 있어요. 인생은 다 파도가 있구나. 파도 없는 바다는 없구나.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파도가 늘 있구나. 이거 하나 깨닫고요. 또 하나는 바다는 왜 바다냐?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바다다. 제가 그거를 특히 서해 바다 보면은 제가 그거를 그럼 뭘 보냐? 그걸 보면서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이해가 안 되는 거 그럴지라도 이걸 품어야 된다. 품때 기쁜 마음으로 품는다. 왜? 내가 이거 안 품어주면 이분을 누가 품어주냐? 그래서 여러분 이 한강이 되려면 한강이 그냥 한강만 되는 게 아니라 지류천이 있어요. 어떠냐면 중랑천도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안양천도 있고 이런 지류천이 물이 들어와서 한강이 이루어서 가요. 그러면 강에는 오물도 있고 모든 것도 있고 전부 그게 흙탕물도 있고 다 내려가면 바다는 아무 불평불만을 안 해요. 바다는 쓰레기가 됐든 뭐가 됐든 모든 걸 다 받아들이고 때때로 태풍이 오거나 뭘 할 때 뒤집어 엎어가지고 생물도 살리고 모든 걸 살려요. 저는 바다를 보고 묵상을 하면서 어떠냐면 늘 바다는 불평만 없이 모든 걸 받아들이고 때때로 뒤집어 엎어서 모든 걸 생물을 고기를 조그마한 플랑크톤까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까지 다 살린다. 목회가 이거구나. 저는 그거를 제가 묵상을 해요. 그러면 요즘처럼 아픈 사람이 많으면 솔직히 우리가 육체적인 병이 아픈 거 있지만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이 참 많아요. 근데 문제는
본인이 정신적으로 아프다, 고정관념에 있다, 고집에 있다, 이거를 몰라요. 자,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요. 그럴 때라도 우리는 어떠냐? 우리에게는 간절한 열망, 내가 건강해야 되겠다.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되는 거.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작은 그릇이 큰 그릇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큰 그릇이 되어야 작은 그릇이 품어야 소리가 안 나요. 작은 그릇이 큰 그릇을 품으려고 하면 맞닥뜨리고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큰 그릇이 돼서 작은 그릇을 품으면 소리가 안 나고 품어 가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깨달음의 전진입니다. 깨달음 가지고, 오늘 깨달음 가지고 내일 모레를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환경이 어떤 것이 때때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좋게 풀어가면 자유를 주지만 본질적인 건 뭐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말씀을 알지니, 예수님을 알지니 그게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문제가 있을 때 오늘 첫 번째, 내가 이걸 해결받고자 하는, 낳고자 하는 소망과 열망이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에게는 더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약함, 부족함, 연약함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너가 낳고자 하느냐? 그런데 이 사람은, 이 환자는 어떻게 해요? 낳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는가? 5장 7절 다 같이 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낳고자 하는 열망은 있는데 낳고자 해서 물이 동하기를 그렇게 기다리다가 물이 동하고 딱 보니까 가야지. 그런데 몸이 부자연스럽고 몸이 누워있다 일어나냐, 이게 있는 힘을 다해서 물에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나와가지고 환호를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다른 사람이 나은 걸 볼 때 나는 정말 열망은 있지만 내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내 몸이 받쳐주질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약합니다. 열망은 있는데 마음은 원하는데 몸이 안 받쳐줍니다. 자, 이렇게 이걸 절실하게 깨닫고 사실 그대로 이 병자 대답하잖아요. 나는 낫고 싶은데, 나는 해결받고 싶은데, 나는 이거를 병에서 노연함 받고 싶은데 몸이 받쳐주지 않아서, 따라주지 않아서 몸이 늦게 반응이 하다 보니 제일 먼저 들어가지를 못하고 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로, 그럼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야 돼. 예수님께.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면 우리는 문제도 길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예수님만이 문제 해결자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자, 38년 동안 그 무엇으로도 고칠 수 없던 병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순간에 치료가 되었습니다. 일순간에. 자, 5장 8절로 9절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해요. 어제 수요 예배에 이렇게 암으로 재발된 분이 의사의 판정을 받고 검사 결과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깨끗이 나았습니다. 이걸 보고 본인이 어떻게 울먹울먹 하면서 어떻게 그 은혜를 어떻게, 그래서 멀리서 성남에서 어제 수요 예배에 또 안내하는 분과 함께 같이 왔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이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안수를 받고 가는데 이분은 눈동자를 어제 보고 얼굴을 보니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 차요. 그런데 제가 어제도, 왜냐하면 요즘은 주일날도 또 때로 금요일날도 아픈 사람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저는 병은 하나님이 고쳐줄 걸로 믿고 저는 단지 통로가 되는데 어제도 예수 예배 전에 머리가 아프다고 예배 직전에 돌아서 잠깐 기도받은 분이 계세요. 그리고 그때 저는 안수를 할 때 하나님이 확실하게 고쳐주시는 걸 분명히 믿고 안수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1000%에도 0.1도 아니고 하나님이 고쳐주신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리고 순간에 손을 쓰고 순간에 마음을 쓰고 저는 단지 심부름 그래 통로에 불과하지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확신하고 믿고 나을 걸로 믿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어때요? 카톡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머리가 시원하니까 아주 살 것 같아요. 제가 또 그게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머리가 맑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어떠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또 하셨군요. 하나님이 또 하셨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삶의 현장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또 허리도 아파 관절도 아파 일을 많이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어제 제가 또 우리 교회 어쩌다 나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에게 병원에 전화를 했어요. 오늘 퇴원한대요. 근데 어떠냐면 손목 터널 증후군. 그래서 수술했대. 이거는 너무나 손목을 많이 써가지고. 그러면서 별것 아니에요. 오늘 퇴원해요.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이렇게 안심이 됐어요, 제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될 거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우리에게도 지금 치료자로 계신다. 지금 치료자로 오신다. 여러분 이거를 믿어지는 사람, 확실하게 믿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나타나요. 그런데 긴가민가 하면은 안 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예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예수님은 확인을 하잖아요. 38년 된 병자에게 가서 얼마나 냄새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목욕을 했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너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요. 예,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그런데 몸이 안 받침. 그래, 예수님은 확인해요. 이 사람 속에 소망과 열망이 있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걸 확인하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그대로 조치를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다음에 9절에 곧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여러분 안식일이어도 예수님은 고쳐주시고 얼마나 귀하게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병, 마음의 병,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들어 내 앞에 막힌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은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와서 지금 이 새벽에 나오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소망과 열망을 심어주고 나는 너희의 해결자다. 나는 너희의 치료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을 믿고 우리는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모시고 성령님 모시고 이 10월달도 승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시골길을 가다가 큰 고목나무가 있어요. 큰 고목나무에 이파리도 있지만 속이 썩어서 텅텅 비었는데 목사님이 그 고목나무 밑에서 잠깐 좀 쉬어야 되겠다고 앉아있더니 한 여인이 그 나무 밑에 음식을 차려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빌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다렸다가 무엇을 비느냐 물었더니 그 여인이 대답하길 병든 아들을 고쳐달라고 빌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가 차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묻냐면 이 나무가 왜 이렇게 속이 썩은 줄 아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인이 하는 말이 늙어서 그렇겠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 좀 똑바로 보라고 정색을 하면서 뭐냐면 그거 그 대답 아니고 늙어서가 아니고 이 나무가 속이 썩어서 텅텅 이렇게 빈 것은 자기는 복을 줄 수가 없는데 당신 같은 사람이 와서 계속 복 달라 해결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답답해서 그냥 속이 썩어서 이렇게 피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고 예수님은 각색병을 다 고쳐주신다. 그러면은 어떻게? 자, 목사님이 와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당신 집에 가서 아들에게 내가 기도하겠다. 그래서 빌다가 이제 목사님 모시고 신방을 가요. 그래서 결국 기도해서 그 아들의 병이 나아가지고 어머니와 아들이 그 목사님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제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의 치료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베데스다의 연못에 정말 찾아오시는 분이다. 그럼 오늘 마무리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베데스다의 연못은 어딘가? 우리가 치료받아야 될 것, 자비에 받아야 될 것, 우리가 용서받고 치유받고 치료받고 새롭게 출발 오늘 이 시대 베데스다의 연못은 뭔가? 바로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오면 주님이 치료를 해주시고 모든 병도 치료를 해주시면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할 때 치료가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간판을 내걸었어요. 어떤 간판을 내걸었냐? 나는 야훼 라파,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5장 26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다 고쳐주시고 그것도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님으로 성령님으로 영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의 모든 걸 고쳐주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막힌 길이 있어도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몸이 아파도 우리는 희망을 가져요. 왜? 이런 주님 모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낫고자 하는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게 낫고자 하는 소망과 열망이 있느냐.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럴 때 우리의 대답이 필요해요. 예,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제가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너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예수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길이 열리고 치료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해결자이십니다. 그 예수님 모시고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하고 강건케 되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고 그리고 그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눠주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새벽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오신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그리고 차량으로 봉사하고 반주로
하나님 봉사하고 들음으로 봉사하는 한 분 한 분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 이 새벽에 깨끗한 마음, 온전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그대로 받으시고 오늘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는 그 질문에 예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고백할 때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맛보고 그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눠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